그 여기서 뭔가 계속 따다닥 따다닥 소리가 났거든요.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자,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471쪽.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아멘. 교회의 역사는 항상 위기의 역사였습니다. 위기가 아닌 적이 없었고요. 또 정확하게 말하면 늘 위기인 것이 정상이죠. 사실은 하나님의 교회는 주류가 되면 조금 곤란한 것 같습니다. 뭐 주류가 돼도 계속 위기는 찾아올 수밖에 없겠죠. 실제로 초대교회가 그랬고 중세교회도 그랬고 현대교회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모든 교회가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위기 아닌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교회가 위기였고요. 위기였고 지금도 위기고 앞으로도 위기일 겁니다. 저도 이제 우리 교회를 목회를 하면서 늘 했던 생각이 있습니다. 흔히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 그러는데 우리 교회는 가지도 많지 않은데 뭐 이렇게 계속 바람이 많아요. 뭐 일이 그치는 적이 없습니다. 글쎄 여러분이야 내면을 잘 모르시니까 또 평안한 것 같아도 늘 위태위태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물론 전에 비하면 그나마 지금은 안정적인 상태처럼 보입니다만은 실제로 그렇죠. 과거에는 훨씬 더 바람이 많았고 언제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닌가 이런 위기감이 늘 팽배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때 나름의 그 위기가 있었고 지금은 지금의 위기가 있는데 근데 이제 돌아보게 되면 그 위기의 순간들이 그게 참 은혜였구나. 지금 위기가 은혜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서 정말 돈으로 살 수 없는 그런 귀한 교훈, 그런 것을 배우게 됐습니다. 그게 뭘까요? 주제 파악이죠. 일단은 내가 잘해서 하는 게 아니구나.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구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거를 이제 배우게 된 거죠. 그래서 글쎄 우리가 얼만큼 잘 될지는 알 길이 없으나 잘 된다고 한들 그게 저의 능력이었고 우리의 능력이었다고 생각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그런 이제 한계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힘쓰고 애쓰고 해봐야 되질 않더라고요. 사람의 힘으로는 능으로는 되지 않았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참 일하시는 방법이 독특한데 교회마다 다 다르긴 한데 저는 늘 그랬던 것 같습니다. 목회를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하여간 뭐든 만나 같아요. 만나. 참 우리 주님도 참 얄궂게도 매일 필요한 만큼만 만나를 내려주세요. 그죠?
그리고 그날 쓸 만큼만 걷어가래요. 근데 목회 모든 것이 그랬던 것 같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이 혹시 속으로 돈이 좀 부족한가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 생각이 들거든 머리가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돈 얘기가 아니라 뭐든 이렇게 많이 주셨으니 이제 이걸 가지고 뭘 할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때 필요한 만큼 주셔서 살게 하더라. 그걸 배웠는데 근데 그것도 은혜인 것 같아요. 그것도 참 은혜다. 왜냐하면 한계 경험, 주제 파괴 경험, 그리고 일용할 것으로 살게 되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거죠. 제가 살아보니까 이게 최고의 축복이더라고요. 정말 이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사람이 뭔가 조금만 넘치면은 그거 바라보지 주님 바라보게 잘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정말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교회에서 차를 좀 사줬잖아요. 4년, 이제 5년 가까이 되네요. 그래도 새 차니까 그래도 2천만 원짜리 차가 밖에 새 차가 딱 있으니까 그거 신경 쓰이대요. 또 우리 저 주공 실단지는 뭐 지하 주차장도 아니고 지상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뭐 날이 막 춥다든지 막 이러면은 좀 신경이 쓰여요. 그리고 거긴 그 접촉 사고도 많은 동네였거든요. 워낙 복잡한 데여서 누가 긁고 가면 어떡하나. 뭐든 생기면은 생각이 글로 가거든요. 돈 많아도 그렇다네요, 여러분. 돈 없는 사람들은 뭐 그냥 별로 생각할 게 없어요. 돈 많아도 이 관리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랍니다. 우리 같은 사람은 그래 건물 사가지고 그냥 관리하면 되나? 또 개 관리가 또 쉽지 않다네. 건물 관리가 자꾸 전화 온대요. 사장님 물 셉니다. 건물주님 물 셉니다. 전기 나갔어요. 뭐 그런 일들이 그게 쉬운 게 아니래요. 뭐든지. 근데 뭐 우리는 그런 식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결국 복이더라. 뭐 이제 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고백입니다만은 아마도 모르긴 해도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뜻을 가지시고 모든 교회에게 그때 필요한 고난과 역경을 주신 것이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초대교회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 초대교회가 끝나면서 교부 시대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때도 참 교회가 어려웠죠. 정말 속의 근심, 밖의 걱정,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때는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냐면 뭐 밖으로부터는 당연히 로마 정부의 핍박이었고요. 그다음에 내적인 어려움은 어떤 것이었냐면 이단 사조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겁니다.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그 이단 사상가가 누구였냐면 이제 백년경이었습니다. 주 백년경에 마르키온이라는 강력한 이단 사상가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그 한 사람이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막 쑥대밭으로 변하게 됩니다. 신천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신천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됩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서 마르키온을 따라가게 되죠. 전에 내려오는 바에 의하면 마르키온은 대단히 매력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 사고 방식이 아주 독특했고 그리고 남달랐습니다. 뭐 비유하자면 좀 홍길동 같은 그런 사람이었죠. 여러분 길동이가 나는 왜 호보호영을 하지 못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현대 시대에서 보면 그게 뭐 전혀 이상한 것처럼 보이지 않지요, 그 질문이. 근데 그 당시 사대부 사회에서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은 대단한 겁니다. 마치 물고기가 내가 왜 물속에 살아야 되지? 라고 질문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원래 물고기는 인지를 하면 안 돼요. 인지를 할 수가 없죠. 물이라는 것을. 마찬가지로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에 속해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세계화가 됐으니까 이제 비교가 가능하지만 우리가 대한민국 속에 태어나서 대한민국만 경험하며 산다면 다른 세상은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어떻게 애가 어른한테 유라고 얘기를 합니까?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예. 그만큼 이 환경이라는 것은 이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길동이는 그런 질문을 했다는 거죠. 왜 나는 호부 호영을 할 수 없느냐? 예. 마르키온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예.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난 사람이었죠. 어떻게 난 사람이었냐 하면 1900년 전 얘기 아닙니까? 우리나라 삼국시대가 자리를 잡아가던 그 옛날인데, 그 옛날에 그 시대에는 절대 왕권의 시대였고 신정사회였습니다. 그 얘기는 왕이나 신이 뭐 어떤 결정을 하던 간에 명령을 하게 되면 무조건 예지 아니오가 그 불가능한 일이죠. 무조건 예인 겁니다. 아니오했다간 죽는 거니까. 그게 이제 절대 왕권 사회고 이제 신권 사회였는데, 마르키오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데 이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을 읽으면 무조건 아멘 그래야 되는데, 원래는 이 사람은 아멘이 잘 안 됐던 거죠. 왕이 뭐라 그래도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독특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옛날 사람이었는데 사고방식이 현대인 같은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구약성경을 읽은 겁니다. 구약성경을 딱 읽다 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 그 부분이 너무나 많았던 겁니다.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이것도 내가 받아들일 수 없고 저것도 받아들일 수 없고, 이것도 이해가 안 되고 저것도 이해 안 되고, 그런 게 너무나 많았던 겁니다. 자, 그러면 원래 보통의 사람은, 지금 사람, 옛날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에 안 드는 구절이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빨리 건너뛰지 않아요? 솔직히 그러잖아요.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넘어갑니다. 보통 다 그렇거든요. 근데 마르키오는 글쎄 뭐 성품이 아주 그 대쪽 같아서 그런지 어쩐지 알 길이 없으나 그냥 덮고 넘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같은 말씀을 접하게 되면 분노가 치솟아 오르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이 어디서는 뭐 자비롭고 인애가 풍성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그래더니 뭐 아니 법궤 한번 만졌다고 거기서 바로 쳐가지고 즉사하게 만들어? 하나님이 이러면 돼?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구절이 성경에 이와 비슷한 구절이 한둘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마르키온이 읽어보니까 이제 구약의 하나님은 너무 부족한 거예요. 자기가 볼 때는 너무 부족하고, 때로는 일관성도 없고, 어떤 때는 내가 너를 어찌 버리냐 막 그랬다가 또 이런 데 보면 그냥 막 죽여버리고 일관성이 없어. 그 어떤 때는 막 잔인하기까지 해. 몽땅 다 죽여버려라 막 이렇게.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고요. 그래서 이 고민 끝에 마르키온이 어느 순간 요즘 유행하는 말처럼 커밍아웃을 하게 됩니다. 나는 도저히 구약의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다.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는 유일한 참 사랑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성경을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반을 쭉 갈라서 구약은 불태워버리고 신약도 읽다 보면 마음에 안 드는 때가 또 있어요. 이상하게 또 마태복음은 별로 안 좋았다네요. 마가복음도 별로였고 요한복음도 별로였고 누가복음 남기고, 그 다음에 서신서도 뭐 유다서 이런 것들은 유다서는 아니지, 야고보서 이런 건 찢어버리고 계시록 찢어버리고 바울 서신 몇 개만 남겨서 이게 진짜 성경이다 이렇게 주장하게 되죠.
그러면서 내 생각에 동의하는 사람 붙어라. 그랬더니 그 당시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마르키온에 붙은 겁니다. 붙어서 교회를 떠나서 이단 사설을 따라 나서게 되죠. 자, 뭐 옛날 얘기인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만약에 이 이야기가 1900년 전에서 그냥 끝났으면은 제가 뭐 굳이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신학사인데 교회사에 실려 있는 얘기인데 뭐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뭐 알아서 뭐 하겠습니까? 근데 굳이 제가 이런 이야기를 길게 하는 이유는 마르키온의 주장이 여전히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유사 마르키온주의자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열심히 글을 써요. 열심히 비슷한 글을 써요. 써서 출판을 합니다. 읽어보면 그럴듯합니다. 그러면 그게 뭐 우리 밖에만 그런 유사 마르키온주의가 있느냐? 아니,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서도 슬금슬금 잊을만 하면, 특히 여러분이 좀 약해졌다 싶으면 이게 거기서 그 발화해서 여러분을 공격한다니까요. 은혜가 충만하고 믿음의 굳건히 서 있을 때는 괜찮아요. 근데 뭐 좀 시험들 만한 일이 생긴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 이런 것들이 쓱 그 틈을 타고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여러분의 생각을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더라도 언제든지 얘가 이제 우리를 공격할 준비를 태세를 갖추고 있다가 공격을 한다니까요. 이게 뭐 한순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마르키온주의는 언제든지 우리 안에 있고 또 우리 주변에 늘 함께 살 수밖에 없는 애고, 그리고 그때마다 뭐 이런 성경 구절 읽을 때마다 우리에게 질문을 한다니까요. 너 이 하나님을 믿냐? 너 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 이렇게 시험한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읽으면서 나 은혜 되게 받았다 한번 손으로 보세요. 되게 은혜 받았다, 이 구절 보면서. 한 분도 없죠. 보통 그럽니다. 아무도 은혜 안 받아요, 이런 구절에. 이런 구절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은혜 받고 이러지 않습니다. 근데 원래 다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은혜를 받든지 아니면 도전을 받든지 해야 되는데 왜 못 받습니까? 뭐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당연히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사람 죽는 얘기인데 이런 이야기를 읽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은혜를 받겠어요? 제가 좀 과장해서 한 얘기인데,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구절을 읽으면 은혜를 받기보다는, 도전을 받기보다는, 교훈을 얻기보다는 고개가 갸웃해지게 되고, 여러분은 착하니까 그냥 건너뛰죠. 그냥 더 이상 이런 건 생각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건너뛰든지 아니면 이제 좀 내가 지금 마음밭이 강팍해져 있으면은 이제 시험의 마음이 올라오겠죠. 어떤 마음이요?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이건 좀 너무하다. 아이, 그 괴 좀 만졌다고 해서 그렇게 세게 화를 내시고, 화내는 것까지는 그렇지만, 또 죽일 건 또 뭐야? 사람도 많이 보고 있는데 왜 이렇게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더 넘어가게 되면, 더 발전하게 되면 이 부분은 이제 지우고 싶은 겁니다. 가위 갖다가 이렇게 잘라내고 싶죠. 근데 문제는 왜 못 자르는 줄 아세요? 뒷장 뜯겨져 나갈까봐. 뒷장에는 은혜 들어온 말씀이 있어서 자르면 고기도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농담하자면 그래서 이제 못 자르는 건데, 어쨌든 이 본문이 그리고 있는 하나님이 생소한 거죠.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아닌 것 같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 하나님이라고 이제 고백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왜 이해가 안 되겠습니까? 저도 이해되죠. 이해됩니다만은, 하지만 얼마든지 다른 관점에서 이 본문 이야기를 또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어떤 관점에서 이해하면 이해가 되냐면,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에게 화를 냅니까, 안 냅니까? 여러분, 그래 뭐 채원이한테 물어볼까?
채원아, 엄마 아빠 채원이한테 항상 웃으면서 얘기하시니 아니면 때로 화도 내시니? 뭐라고? 때리면서 때리기까지 하시는구나. 그래. 그러면 현진이는 어떻게 엄마 아빠가 항상 웃으면서 얘기하시냐? 형한테 물어보래. 원진아, 엄마 아빠 어떻게 해? 똑같지? 그래. 근데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하냐? 원진아, 이상해? 엄마 아빠? 그런 엄마 아빠는 그냥 지워버리고 싶어? 아니지? 그럼 어떻게 화를 안 내요? 저도 며칠 전뿐이겠어요. 오늘도 제가 하윤이한테 화를 냈는데, 오늘 화낸 거는 우리 하윤이가 좀 좋지 않은 습관 중에 하나가 먹는 걸 이렇게 찍어보는 습관이에요. 이걸 못 고쳐요. 예. 욕심 때문에 그런 건지. 오늘도 이제 준이하고 이렇게 하리보를 밥 먹고 나서 나눠주는데, 골라봐라. 또 얘기를 해요. 이게 손으로 이게 눌러보고 그러면 안 돼. 다른 사람 기분 나빠. 준이한테 3개를 줬는데 몰라요. 그걸 먹고 싶었는지. 아니 뭐 그 색깔 고르면 되는데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이렇게. 누가 좋아해요 그거를? 예, 아무도 안 좋아해요. 그 요즘 또 감염병 시대 아닙니까? 감염병 시대에 어디 가가지고 다 같이 먹는 게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찍어보고 저것도 찍어보고 이것도 집었다 놓고 저것도 집었다 놨고 그러면 누가 좋아합니까? 그래서 단호하게 또 얘기를 하는 거죠. 예, 화를 내면서 하윤아 이러지 말라 그랬지?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얼어가지고 이러고 있죠. 그러지 않으면 못 고치니까. 또 3일 전이네요. 제가 은혜롭게 막 설교 준비를 막 하고 있습니다. 은혜 충만해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보니까는 늘 사랑 유치원 떴어요. 여보세요. 담임 선생님이, 얘가 또 작년 담임 선생님은 무서웠거든요. 강단 있는 선생님이었습니다. 잘못하면 소리 팍 질러가지고 그냥 애 귀를 팍 꺾어놓는 우리 마음에 쏙 드는 스타일이었는데, 지금 선생님은 순둥이에요. 하윤아 그러면 안 되지, 나쁜 거야 그거는. 말을 안 듣죠 얘가. 요지는 그런 겁니다. 이제 소변을 보면 얘가 이유는 뭔지 모르겠는데 밖에다 조준을 잘못해가지고 밖으로 자꾸 한대. 밖으로 그림이 그려져요. 멀찌감치 서서. 화장실에 써 있잖아요. 남자가 흘려야 되는 것은 눈물 많은이 아니다. 그것도 흘리면 안 되는데 얘가 뭐 멀찌감치 서서 뭐 그냥 아무데나 그냥 한 거죠. 이유는 모르겠어요. 근데 한 번 해서 하지 말라 그랬는데 2번 또 한 겁니다. 친구들이 와서 선생님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하윤이가 그렇게 오줌을 넣더라. 누가 좋아합니까? 누가? 소변이 막 밖으로 튀는데 3번을 해도 못 바꾸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도 하윤아 그건 옳지 않아. 다음부터 그러지 말아라. 그러면 하윤이가 듣겠습니까? 안 듣죠. 하윤아 선생님이 3번이나 말씀을 하셨는데 네가 안 들었다 그랬어. 아빠가 처음 듣는 거니까 이번에는 넘어갈 텐데 다음에 또 그러면 그때는 발바닥 맞는 거야. 알았어? 몇 대? 20대. 20대 맞는 거야. 알았어? 아빠 가르쳐 줄 테니까 그대로 해. 변기 앞에 쓰거든. 달랑말랑할 때까지 앞으로 가. 달랑말랑할 때까지 앞으로 가서 그리고 최대한 가까이 가가지고 정확하게. 알았지? 그랬더니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3일 동안 끝나면 물어보는 거죠. 잘했니? 어떻게 화를 안 냅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제가 화를 내면 아들이 미워서 그러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죠. 화내는 것조차 사실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어떤 사랑의 표현이요? 사람들 모였는데 가서 음식 들었다 놨다 하면은 아무도 안 좋아해요.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또 소변 그렇게 하면 남 피해 주는 거고, 누가 그 친구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청소하는 선생님이 좋아하겠습니까? 다 안 좋아하거든요. 어디 가서 최소한 피해는 주지 말아야 되고 어디 가서 미움은 사지 말아야죠.
아이 뭐 그 저기 뭐 외모가 좀 부족해서 그래 미움을 받을 수는 있어. 그건 뭐 우리 자녀들 책임은 아니지만 아니 고칠 수 있는 걸 못 고치면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 구실해라. 네가 미움은 받으면 미움 받으면 살면 안 되지 않냐.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화를 내서라도 바꾸고 싶고 변화시켜 주고 싶은 거죠. 자, 그러면 자녀가 그걸 압니까 모릅니까? 당연히 알죠. 네. 그렇게 제가 혼을 내도 하연이가 항상 우리 아빠 제일 좋다 그러고, 글쎄 엄마를 더 좋아하는지 아빠를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저를 더 좋아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빠를 좋아해요. 그렇게 다 이해한다니까요. 예. 아빠가 내가 미워서 혼내는 게 아니야. 훌륭한 사람 되라고 혼내고 화를 내는 거지. 그렇게 생각을 하지. 뭐 제가 뭐 잘못해가지고 발바닥 때리면은 112에 전화할 거야 막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예, 우리 자녀들도 어려도 부모님이 화내고 막 분노를 해도 그걸 받는다니까요. 분노하고 화내는 엄마 아빠는 내 부모님일 수 없어 그러면서 부정하면서 이렇게 살지 않는다니까요. 왜냐하면 부모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부모님이 나를 혼내고 나에게 화를 내고 때로 발바닥을 때리고 손바닥을 때려도 부모님에 대한 분명한 사랑,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이 항상 더 큰 겁니다. 그렇지 현진아? 그래 안 그래? 원진이한테 물어보래. 원진아 너를 향한 엄마 아빠의 그 사랑이 항상 더 크잖아. 그럼 화내고 엄마 아빠가 널 좀 이렇게 발바닥이든 손바닥 몰라 또 이렇게 이런 때 등짝을 또 때릴지도 모르겠는데 그래도 엄마 아빠 손바닥 때려? 현진이가 그래. 그래도 엄마 아빠 좋잖아. 그지? 맞아. 네. 그럼 여러분 이렇게 부모들이 흠과 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다 할 수 없거든요. 그런 부모님을 우리가 신뢰할 줄 알잖아요. 예. 막 버럭 화를 내도 이유가 있을 거야 하고 우리가 다 삼키지 않습니까? 꿀꺽꿀꺽 삼키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도 최소한 그 정도는 신뢰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그 정도 신뢰도 없이 살아요? 무슨 이유가 있겠죠. 울사가 죽었어요. 무슨 이유가 있겠죠. 예. 그리고 우리가 울사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지만 울사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추측할 수 있는, 추정할 수 있는 이 실마리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자, 6절 7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울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그러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볼 때는 그냥 궤 떨어지지 말라고 손으로 붙들었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치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요 하나를 보면 울사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대략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우리 어렸을 때는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가 지났습니다만 우리 어렸을 때는 강대상에 못 올라오게 했어요. 예, 어디 강대상에 올라오냐. 그래서 강대상에 올라오려면 허락을 맡아야 됐습니다. 허락을 맡고 아니면은 뭐 청소할 때 이런 때 다 같이 청소하는데 뭐 성렬아 가서 강대상 좀 닦아라. 그러면 그때 올라와서 이렇게 닦는 거지. 감히 강대상에 올라올 생각을 못했습니다. 뭐 잘못되는 건 아니지만 하여간 그렇게 가르쳤어요. 예. 자, 그래서 감히 무슨 일이 있다고 해서 뭐 큰 일이 있다고 그래서 강대상으로 막 올라온다든지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울사가 이게 소가 날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거든요. 예, 그건 거룩한 물건이니까 만지면 안 되고 여러 차례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흔들린다고 그래서 잡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기본 그의 자세가 바르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유 불문하고 하면 안 되는 일인 거죠, 말하자면. 마치 제가 어렸을 때 이유 불문하고 올라갈 생각을 못했다니까요. 어떤 경우에도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꼭 올라가야 되는 허락을 맡은 경우가 아니면은 올라가지 않았다니까요. 제 또래는 그게 무슨 말인지 압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유를 떠나서 울사는 이제 하나님의 법궤에 손을 댔는데 이 하나만 봐도 평소에 그가 하나님을 어떤 자세로 신앙하고 또 믿었는지 그것을 잘 보여주는 방증이라는 거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평소에 울사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이제 귀한 분이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런 거죠. 울사가 이 사건 하나 때문에 죽었다고 하기는 어렵고요. 모르긴 해도 죄가 많이 쌓였던 것 같습니다. 죄가 많이 쌓였던 것 같아요. 이런저런 죄가 많이 쌓임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그 죄가 감당이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이게 어떤 이게 탁 터지는 역할을 했을 뿐인 거죠. 댐이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갑자기 무너지지 않거든요. 조금씩 징조를 보이다가 점점 갈라져서 어느 순간 펑 하고 터지는 것처럼 모든 사람은 그렇게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인이 아닌 다음에는 모든 죄인은 다 그런 방식으로 죽는 겁니다. 죄가 쌓여서 더 이상 감당이 안 되니까, 몸이 감당이 안 되고 삶이 감당이 안 되니까 터져버리는 거죠. 그럼 이 해석을 100% 장담할 수 있냐? 당연히 이건 제 해석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해석이기 때문에 100%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천국에 가서 확인해 보면 제 해석이 아마도 틀리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비단 이 사건 하나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좀 세게 얘기하면, 냉정하게 얘기하면 죽을 때가 된 거죠. 말하자면 그 안에서 죄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졌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저에게 굉장히 더 분명하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뭐든 한 번에 끝내버리려고 그래요.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40일 금식하지 여러분, 40일 금식하면 반짝 새 사람이 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바뀌지 않아요. 제가 오늘도 이런 생각을 하면서 IPL 아까 들렸는데 결국 주도 학습이 이긴다, 자기 주도 학습이 이긴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결국 자기 주도 학습이 이긴다. 이게 뭐예요? 그렇게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어려서부터 그 훈련을 받아야 고등학생이 돼서도 자기 주도가 가능한 겁니다. 자기 주도가 별거겠어요? 책상에 앉아서 내 공부를 스스로 하는 게 자기 주도입니다. 그렇죠? 배 선생님들 그게 자기 주도예요. 내가 고등학생 되면 열심히 해야지. 못해요. 못한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안 됩니다. 정말 이 의지가 남달라서. 근데 의지가 남다른 학생이 세상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어려서부터 훈련이 돼야 그게 가능한 것처럼 신앙생활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훈련이 돼야. 훈련이 뭐겠습니까? 신앙의 자세 평소에 잘해야 된다니까요. 자, 그래서 이 평소에 어떻게 잘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인생이 갈리는 겁니다.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잘 몰라요. 다 신앙인 같습니다. 사울도 신앙인 같고, 다윗도 신앙인 같고, 가룟 유다도 신앙인 같고, 베드로도 신앙인 같다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동일한 자세로 일상을 살아낸 게 아니라니까요. 베드로 같은 사람, 다윗 같은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그 시간 동안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낸 겁니다. 정직하고 진실한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존중하고요,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그리고 매사에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려고 애쓰고 그렇게 산 겁니다. 예.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그들에게 주어진 시간을 아주 잘 활용을 한 거죠. 반면에 버림받은 사람들은, 정확하게 말하면 버림받았다기보다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버린 거죠. 버림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하면 평소에 잘못 산 겁니다.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존중하지 아니하고, 경외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고사하고, 그런 신앙인으로 사니까 나오는 결과들이 그런 거죠. 나오는 결과들이 하나님께서 일을 맡겨줘도 그걸 가지고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오히려 죄를 범하게 되고, 이런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제가 인생을 기회의 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기회의 시간이 주어진 거죠. 기회의 시간이 주어졌는데 이 시간을 잘 활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잘 활용을 하면, 어떻게 활용을 하라고요? 왜?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요셉처럼 그렇게 활용하며 사는 겁니다. 그런 우리가 우사처럼 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럴 가능성은 0%예요, 여러분. 0%.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게 그거거든요. 이런 성경 본문 읽으면, 야, 그럼 나도 이렇게 죽을 수 있는 거야?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우사가 불쌍해서가 아니라 우린 다 이기적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죽을까 봐 두려운 거거든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다윗의 자세로 살아가는데 우사 같은 죄를 범하지 않을 뿐더러 행여 그냥 모르고 범한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것을 고칠 수 있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 원 스트라이크 아웃, 안 돼, 넌 틀렸어, 죽어야 된다,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자녀를 그만큼 사랑하는 것처럼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생각하시고 여러분을 더 귀히 여기시는데, 몇 가지 잘못했다고 바로 스트라이크 아웃, 죽어라,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안심하시고, 아무 일 일어나지 않으니까 안심하시고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대신에 우리가 진실한 신앙인으로 살아야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주님을 귀히 여기고 또 존중하고, 무슨 일이 생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쭤보고. 우리의 습관이 있거든요. 습관 따라 막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까? 물론 그런다고 우리가 죽지는 않았어요. 또 한다고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서 발전해 나가는 겁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 백성의 삶이고, 그렇게 살게 되면 우리의 삶 주님 안에 안전하다, 안심하시고 우사의 길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조상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작도 우리가 아름다웠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시작도 아름다웠으니까 과정도 아름다워야 될 것이고, 그리고 끝까지 아름답게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